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은 능력이시지만 또한 인격이신 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일날 크게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 파트 부분을 좀 나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악한 자 안에 이렇게 아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영어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5권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나눈 우리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 요한계시록도 그러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서나 복음서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요한복음에 또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들, 성령님이 어떤 인격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2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중이죠. 네, 그래서 알아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또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세상이 악한 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안에 밑에 처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바로 신앙의 여정, 영적인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마귀는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넘어지게
장애물을 놓아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강력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악한 자의 영향력이 우리 삶을 이렇게 미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에 사랑 안에 못 들어가게 장애물을 놓고 방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령님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열린 자세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우상으로부터 지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 안에 마음속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는 거 무엇을 하려고요? 세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사실 임금이 왕인데 왕보다는 언어적 표현에서는 통치자. 어디에 통치냐?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는 영역에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와 사탄과 관계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있다는 거죠. 심판을 받았다. 자,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그 악한 능력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미디어나 문화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격렬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 십자가로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난 후에 최초의 복음을 주시죠. 뱀의 머리를 어,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밟을 것이다, 이렇게 남자의 후손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패배됐고 굴복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를 향한 완전한 패배에 대한 심판, 선고는 언제 내려지냐면 마지막 날에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전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앞부분에 사단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음부, 그 다음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마귀도 완전 불못에 던져지죠. 여기는 지옥이 아니죠. 여기는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의 자리에 마귀가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깊은 광대 안에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물을 넣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는 동안 또 마귀는 그 무저갱에 있다가 다시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통해서 심판이 완전히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사단은 자신의 패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마귀는 이미 아, 패배했고 굴복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벌벌 떨 필요가 없다. 마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마귀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우리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이 진리,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있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면 마귀가 속여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울무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덫에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에게는 리미트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받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 속량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사야서 3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5장 전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이지만 우리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듭난 우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35장 안에 딱 10구절이 있는데 그 10구절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음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의 희락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머리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유혹하고 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 세상을 세상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쫓아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우울한 마음에서 오는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탄식하고 괴롭게 될 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수치심을 주고 자존심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블레임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과 그런 영향을 외부로부터 우리 또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지만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슬픔, 자책감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 속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병생이에요.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충격을 받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힘든 시간을 가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벗어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상적인 삶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정욕적인 게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길 원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정결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 계속 우리의 옛사람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계속 성령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계속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미 그분의 신비한 능력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 이미 우리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자,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채워주는 충만한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계속 알아감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약속이 있습니다.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정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디바인 캐릭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의 능력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부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집중하고 썩어질 것에 주목하고 썩어질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괴롭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썩어질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진다는 게 뭡니까? 부패하고 다 없어질 거랍니다. 그것에 우리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해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정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 피해야 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누가 도우시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영어로 desires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한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욕구들, 좋은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들이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으로 닮아가는 것을 정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구절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보는 정욕, 그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정욕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안 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욕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구나. 자, 세상에는 이 우리 이게 뭐랄까 과장되게 이야기 허탕한 자랑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릇되게 잘못 행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한 우리에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중에 유혹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음란으로 타락하게 하거나 정욕 속에 유혹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욕적인 걸 계획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한 번 입었다고 그것으로 입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정욕과 탐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죽은 나의 그 탐심, 정욕이 자꾸 살아나서 우리가 그러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중요한 우리에 대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더럽고 그 더러운 냄새 대신 부패한 냄새 대신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도록 우리를 계속 정결하게 합니다. 제가 가끔 향수를 뿌리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제 사모가 이제 몸에서 조금 냄새 나는 것 같다. 향수를 좀 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수를 이렇게 매번 뿌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뿌리려고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만나면 냄새 나고 막 몸에서 나는 냄새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영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서 나는. 그래서 상담학 책에 엄마 냄새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안다는 거죠. 바이브를 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바이브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부패로 향하여 있는 것들,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정결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물로 씻듯 불로 정결하게 하듯 우리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는 만큼, 제가 공간에 대한 얘기죠. 대가집을 우리 안에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간 안에, 장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을 정결하게 하신다. 자, 성령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자라온 환경이 좀 거칠어서 인격적인 경향이 있어요. 말투도 그렇고, 제가 요즘 또 서울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서울이 아니죠. 사실은 정육회의 경기도인데, 지내면서 가족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아이도 이제 있으니까 보이스톡으로 얘기하다 말이 좀 거칠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너무 NT식으로 하면 이 SF들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나 거칠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괜찮아라고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그런 잘못된 언행들이라든가 거친 표현들이라든가 행동들이 그 이렇게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마음을 더 열고 주님 앞에 더 머물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제가 그것을 인식하고 바꾸고 하는 거. 이 과정, 저희가 진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또 한번 이번에 여정 가운데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제가 급한 마음에 뭐가 있으면 급하게 본론부터 얘기하고 직선적으로 그 문제 해결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 상태를 물어봐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제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게 하고 왜 그러니? 뭐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 이 공간 아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이 거하는 그 장소와 공간과 시간이 있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또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거룩을 위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악한 것과 정욕으로 더럽히지 않음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패로부터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어, 믿고 거듭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보배롭고 귀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님이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요, 부패가 있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요, 지금 여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분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주변에서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 막 제가 이 우리나라 정치나 뭐 전 세계 정치를 보면요. 권력을 잡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서 이렇게 해서 자기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권력, 부패, 타락, 돈 많이 벌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겠다. 여러분들 돈 없을 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많으면요. 또 부패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재정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나중에 조금 밀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 잘 안 돼요. 지금 아예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부패와 죽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부패하지 않으면 소금이 돼요. 낯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둡고 사망, 죽음이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삼킴을 당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결한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령한 영적인 불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성령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불로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뜨겁게 성령이 말하시게 함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때도 성령님이 불로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신성한 분, 정말 영적인 불이 우리 안에 불붙어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되게 쉬워져요. 가벼워집니다. 부담이 아닌 열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불이 식어지면 계속 부담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부담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뭐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왜? 우리 안에 불이 다 꺼져갖고 우리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이죠. 불이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 붙이게 하는 이 불은 어떤 불이냐?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을 잘 얘기했지만,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들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사랑과 질투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죽음 또는 불에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데 이 사랑의 불은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주고 이 불같은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 사랑의 불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멸시받을 그 정도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그래? 안 돼. 이렇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얼어붙게 돼 있어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하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9절에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이 사라지면 기쁨이 별로 없어요. 기도가 중단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불 붙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사를 잘해요. 전에 찔렀던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의 불이 식기 시작하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뭘 하나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짜증이 나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이려고 그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지금 여정에서 깨닫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뭐 여러분 제가 인지치유나 MBTI와 영성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더 가르치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뭐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 이 많은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 이 불이 계속 불붙고 유지될 수 있고. 근데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많은 성도들, 제가 알고 있기 비전, 그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강력하게 붙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퀘스천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영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목숨마저도 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인생마저도 다 주님께 드려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완전하게 굴복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돼. 이 불을 붙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뭐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귀에 박히도록 강조합니다. 시간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면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가.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서 주님께 계속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평안한 시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돌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닫고 어렵고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간단하게 기도 시간에 주님 저의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 그 시간을 꾸준하게 습관으로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하는 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 가운데 계시는 그 공간이 넓어지는 말,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같은 것을 정결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도 정결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마귀 거 빼고 궁극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죄는 징글징글하고 믿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 그게 아버지 아니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의 공간은 대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에 실패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나온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는 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계획까지 세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고 처음에는 그 레귤레이션 뭐 이렇게 감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성경이고 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내 힘을 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과 연결된 마음. 그래서 내 힘을 빼는 거죠. 한쪽은 너무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 반대. 이쪽이 그런다면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게을러서 기도를 해요. 자기 마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이번 좀 쉽고 지지난주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절제할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지킬 줄을 몰라서 게을러서 마음 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육신의 시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이럴 거야.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돼.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살게 되는 마음의 습관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육신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게으르거나 너무 자기가 주도하려고. 이것이 양극단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괴로울까?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시간과 장소 안에 가서 머무는 습관. 그냥 그 장소에 머무는 습관. 찬양하는 하나님께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하는 그렇게 여러분들 세워가기를 주님이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또 풍성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풍성한 나눔과 하나님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틀어주시고요. 우리 한 2, 3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정말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사는 세상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편에서 모세는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 강건하면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 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썩어질 것을 정욕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나는 그래서 우리 몸에 더러운 부패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식탁의 규제로 나눕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비전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과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업체와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